하나님께서 소위 성전에서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후에 이어서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니까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거짓 예언에 속기 쉽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남아있을 것이고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헛된 예언과 소망의 저희가 뭡니까? 우리는 결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교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 불능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인해서는 절대 이스라엘은 회복될 리가 없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비로소 너희들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살아날 것이고 누구를 통해 민족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까? 추방을 당해서 여러 나라로 끌려간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럴까? 그렇죠. 그들에게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애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뭐가 있냐면 실제적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새로운 영을 주고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누구에게요? 예, 포로돼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음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영혼에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힐링을 주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안심하게 해주는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돌직구 같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찢는 어떤 실제적 선포, 사실적 선포가 우리를 오히려 살게 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 말씀이 내게 달다 그러잖아요. 또 에스겔도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내게 달다라는 것은 일시적 만족이 있고 뭐 그냥 내가 못 깨달은 것이 막 깨달아져 가지고 와 이런 뜻이 있었다니 이게 아니고 뭐가 우리에게 단 말씀이냐면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내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때로는 고통스러운 파장을 주는 그래서 나를 막 헤집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흔들어 깨우고 관통해 버리는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살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보세요. 왜 이들이 망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선지자 그리고 여자 예언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17절인데 이들이 왜 저주를 받는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주술과 점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적인 행위를 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냥했다. 사냥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어야 될 19절 보세요. 마지막에.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놓고 오히려 살아나야 될 사람을 미혹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우리도 너무 예수님 믿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진짜 차라리 점쟁이를 찾아볼까 볼까? 뭐 그런 마음도 때로는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미혹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이 가득 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과 말씀이 막 그냥 뒤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면 무당도 좋고 점술가도 좋고 목사도 좋고 선지자도 좋고 누구든지 쫓아가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요리조리하고 조리조리하고 그러면서 자기 권위를 세우고, 그래서 한낱 말씀 보니까 19절에 보리 몇 줌과 빵 조각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 현대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위로, 힐링, 회복, 웰빙, 편안함, 그리고 안녕, 이런 요소들은 오히려 우리로 진정한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위로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힐링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 보통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회복 너무 좋죠. 내적 치유 너무 좋죠.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힐링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은 나의 위로를 위해 존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안도감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분으로 인식될 때 하나님은 저급해집니다. 말씀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거기에다 무언가를 가감하고 그런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위대해 보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요, 복음 그대로 받아야 돼요. 마치 에스겔처럼. 에스겔이 돌아 누우라니까 돌아 눕고, 이사야 벌거벗고 다니라니까 벌거벗고. 말씀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안 맞는데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넣어도 그대로 감당할 것을 통해 빛이 나고 가치가 있고 위대하게 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복음이 삶에 우뚝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복음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쉬운 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Not I, but Christ. 이게 복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힐링, 나의 나의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서운하지만. 그러면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부를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해 존재할 뿐인 거죠. 분명한 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존재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긴 내 인생,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말씀이 나에게 달든 쓰든 그대로 삼켜서 인생에 나타난 그런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리고 이런 말세의 지말에 유혹당하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에스겔 같은, 예레미야 같은, 다니엘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려울 때일수록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너무 힐링, 웰빙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표대임을 알고 시선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